날씨가 너무 덥죠? 여러분 힘내시고 에어컨을 켜놨는데도 굉장히 더운데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도 건강 잘 지키면서 꼭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복이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산 것 같아? 우리 시연이는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지난 한 주간? 우리 수연이도? 아닌 것 같아? 우리 우민이는? 열심히 살았어요? 네. 우리 서현이는 열심히 지냈어요? 아닌 것 같아?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속으로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평가하면서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열심히 사는 거 정말 중요하죠. 정말 열심히 사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걸까?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뭘 하면서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에 여러분들 열심히 내셨어요? 한번 가만히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세요. 내가 행한 일이 정말 사회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또한 교회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나 꼭 우리 신앙적으로 예비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이게 선을 행한 일에 열심을 냈는지 아니면 선과 악으로 단순하게 구분했을 때 선한 일에 열심을 냈는지 악한 일에 열심을 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낸 사람은 내 자신에게 어떨 수가 있지? 당당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자신에게 사람들 앞에 당당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당당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살았다 해도요, 열심히 살았다 해도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았다 한들 아무리 땀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도둑질에 열심히 한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러 다니러 열심을 낸 사람들이 내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을까? 신고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지. 시원아, 사람들을 욕하러 다니는데 한 주간 진짜 열심을 냈어. 그러면 내 자신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당당할 수 있을까? 없지. 그럼 결국에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면 무엇을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맞죠?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을 열심히 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10장 읽어보면 우리 10장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책을 볼게요. 성경책을 보시면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어머니가 지혜로운 아들은 이를 기게 하더니와 인정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하면서 10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잠언 1장을 이야기 나눌 때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잠언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1장서부터 9장까지를 갖다가 솔로몬이 한번 단락으로 끄는 거예요. 단락으로 끄는 거야. 결국 이 9장이 이 단락의 뭐일까? 결론이지. 이 솔로몬이 이 전체 잠언의 단락을 나눴는데 1장서부터 9장까지를 1단락으로 나눴어. 그랬는데 1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의 주제, 잠언의 주제를 정해줬었어. 지혜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알려주셨어.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뭐라고 나오죠? 지혜가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지혜의 근본이 뭔지를 아니? 하면서 알려주는 여러분들 예가 있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혜로운 중고등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잘하면 돼. 이것만 잘하면 되는데 이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비유해주고 있느냐? 9장에서 두 가지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잔치가 벌어졌는데 1절부터 12절에 보면 먼저 무슨 잔치가 나왔어요? 지혜의 잔치가 나와. 그리고 13절서부터 18절까지는 무슨 잔치가 또 벌어져요? 미련한 여인이 버려놓은 잔치가 나오거든요. 지혜의 잔치가 나오고 미련한 여인이 버려놓은 잔치가 나왔어. 주보에서 물어봤지. 진보가 너는 지혜가 벌려놓은 잔치에 갈래? 미련한 여인이 벌려놓은 잔치에 갈래? 왜? 지혜라는 단어가 좋으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항상 지혜를 얘기하니까. 시연이는 어디에 갈까? 지혜 잔치. 그런데 막연하게 우리가 지혜 잔치를 가자고 답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말씀을 볼 때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혜가 여러분들 7 기둥 아주 화려하게 집을 지어놓고 여러분들 짐승을 잡아가지고 포도주를 혼합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잔치상을 벌여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고 봤더니 짐승을 잡으며 여러분들 포도주를 혼합해가지고 상을 갖췄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든 것을 완비해 놓고 4절을 보니 성경책의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4절 안 나왔어요? 스크린에 안 나옵니다. 성경책 시작.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이렇게 읽지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라고 하며 우리나 뭐라고? 와서. 맞지? 와서. 태민아 맞지? 지혜가 지금 뭐하고 있어? 와서 내가 차려놓은 요거를 어떻게 하라고? 즐기자는 거잖아요. 같이. 쉽게 표현해서 서연아 지금 지혜가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거야? 서연이를 부르고 있잖아. 이 잔치로 우리 수연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부르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랬는데 이 잔치에 오면 여러분들 뭐가 있는지 아세요? 준비된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절 같이 스크린을 보고 있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여기에 와서 같이 먹고 즐기고 아름답고 화려한 집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게 있는데 뭘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생명도 얻을 수 있고 명철도 얻을 수 있고 지혜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 말씀도 너무나 감사한데 진짜 감동이 있는 게 있어. 와, 뭔가 잔치 오면 얻지 당연히. 내가 먹을 수 있잖아. 배가 불러지잖아요. 당연히 얻죠. 그런데 얻는 게 있는데 이 말씀보다 더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 너무나 저는 목사님은 더 이게 더 감동이야.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맞지? 친구가 음식을 이만큼 먹었어. 배 불러 안 불러? 배 부르지. 근데 하나님이 이 잔치에 오면 더 해주신다는 거야. 더 해주신다는 거지. 이 지혜 잔치에 오면 수연아, 너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위에 또 더 해주신다는 거야. 더 주신다는 거지. 더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는 잔치가 바로 무슨 잔치? 지혜의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사실 이 구절 말씀이 더 감동이야. 지혜의 잔치를 생각할 때 내가 생각했던 만큼, 야, 잔치 가면 먹을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우리나 있어야 되잖아. 우리 수연아 맞잖아. 잔치에 갔는데 먹을 게 없어. 그 잔치 아니야? 아니잖아. 먹을 거 당연히 먹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솔직히 말해 먹을 거 없는 잔치에 갔다 오면 우리 뒤에서 이성환 선생님 어떻게 해요? 우리 욕하죠? 솔직히 욕하잖아. 에이, 전 욕해요. 전 인간인지로 욕해요. 간사해서 욕하는데 먹을 거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대한 만큼 없으면 욕하거든요. 근데 아까 6절에서 그거는 당연히 줄 거야. 당연히 준대요. 지혜 잔치니까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고 생명도 준대. 당연히 주는데 그 이상의 것으로 뭐 해주시겠다? 더 해주시는 잔치라는,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잔치가 지혜의 잔치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1절서부터 12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올 거니 안 올 거니? 반면에 13절서부터는 여러분들 미련한 여인이 이제 잔치를 벌이기 시작해요. 미련한 여인이 벌이는 잔치를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그 미련한 여인이 벌인 잔치의 모습 14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미련한 여인들이 여러분들을 불러요. 시작. 자기 집 문 앞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지금 가능하시다면 민우 선생님 요거 새빨갛게 쳐주세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동. 여러분들 이 단어 잊지 마세요.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내 길을 올바로 가고 있는 사람이야. 우빈이가 지금 길을 지혜 잔치로 올바르게 가고 있었어. 가고 있는데 이 미련한 여인이 잔치를 벌였는데 이 앞에 13절에 보면 그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되게 시끄러워. 또 없어. 또 무지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잔치거든. 초라한 잔치인데 어디에 앉았어요? 자기 집 문 앞에 앉아가지고 성막에 서가지고는 우빈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우빈아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떻게 했다고? 모퉁이에 서서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우빈아 나한테 오면 뭐가 있어? 달콤함이 있다? 나한테 오면 뭐가 있어? 즐거움이 있다? 나한테 오면 뭐가 있어? 안식이 있다? 라고 하면서 꼬드기는 거잖아. 근데 너무나 중요한 거 하나. 신복이는 지금 뭐하고 있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문제는 뭘까? 신복아, 우빈아, 그럼
본질은 뭘까? 근데 이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다가 이 얘기를 듣고는 달콤함이 있네 태민아. 맞지? 달콤함이 있어. 달대. 또 떡이 맛이 있대. 근데 그 떡이 있는데야 없는데야 사실? 없지. 말로만 그랬단 말이야. 그 앞전에 우리가 시끄러운 잔치였어. 초라한 잔치였어. 그랬는데 떡이 달고 맛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솔깃했어. 근데 태민도 올바른 길을 가고 있었다며. 근데 그 말에 솔깃해서 축 치우쳐버렸네? 치우쳐버렸다는 건 뭘까? 빠졌다는 얘기야. 그 이전에 태민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이 길에 대한 우빈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달콤함이 있음들 글로 갔을 것 같아? 안 갔을 것 같아? 이 길, 나는 이 길을 무조건 가야 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달콤함이 있다고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안 가죠. 우리 한번 꿈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 아니야, 난 무조건 의사를 할 거야. 왜? 사람 살리는 일에 목숨 걸 거야 라고 아주 미친 듯이 결단을 내린 사람이야. 근데 의사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 막 꼬드기는 거야. 이런 일을 하면 돈을 번다? 돈을 번다? 명예도 얻을 수 있다? 라고 꼬드기니까 결단했어. 돈을 벌어? 돈을 벌어? 의사? 그런데 그거 힘들고 막 야근도 해야 되고 사람 살리다가 잘못되면 막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막 힘드니까 돈 번대네? 별로 일도 안 하고 갈까 안 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의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지. 달콤함에 넘어가는 거지. 근데 만약에 우빈이가 의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돈의 유혹에 넘어갈 것 같아? 안 넘어갈 것 같아? 안 넘어가지. 시범이 마찬가지지. 지혜 자체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가던 올바른 의의 길을 가던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달콤함의 유혹이 들려온들 시연아, 너가 달콤함으로 빠질 것 같아? 안 빠질 것 같아? 안 빠지지. 그럼 결국에 문제는 누구야?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없는 거지? 100%의 확신이 없는 거잖아. 수연아, 서연아, 우리가 결단을 못한 거잖아. 맞지?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목숨을 안 건 거잖아. 지혜의 잔치로 가겠다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의 길을 가겠다고 내가 목숨을 안 건 거잖아. 가다가 좋으니까 가고 있어 그냥. 근데 옆에서 미련한 여인이 여기 달콤해. 여기는 맛있어. 돈도 있어. 막 꼬드기네. 그러니 요만큼 난 달콤한 건 이겨낼 수 있으니까 좀 왔어. 근데 맛있는 건 못 이겨내겠는데 훌쩍 넘어가 버리는 거야.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지혜의 잔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잔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자꾸 미련한 잔치를 선택하는 거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100%의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미련한 잔치로 빠져드는 거지. 더 직선적으로 표현해드려요. 하나님을 향한 100%의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꼬꾸라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거룩한 주의를 목숨같이 지키라고 그랬어. 그랬는데 내가 몸이 좀 피곤해. 시험 기간이야. 근데 왜 거룩한 주의를 못 지켜? 하나님보다 뭐가 더 소중해? 내 몸이 소중하니까. 피곤을 풀어야겠으니까 그냥 나자빠지는 거 아니야. 시험 성적이 더 중요하니까 거룩한 주의를 지켜버리고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대학 가거든.
그런데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여러분 입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면서요. 이 길을 가고 있으면서 행동은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뭘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의 장치가 벌려져 있는데, 그래서 너가 가고 있으면서 지금 한쪽에서 무슨 잔치도 벌어지고 있어? 미련한 여인의 잔치도 벌어져 있어. 근데 너희들이 뭘 선택하고 있니? 알면서 왜 미련한 여인의 잔치를 참석하고 있는 거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미련한 잔치에 가면 아주 치명타가 나 있지. 치명타가 있지. 잊지 마세요. 달아요. 맛이 있어요. 쾌락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뭔가 그냥 편안해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딱 한 단어,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진 사람을 단어 두 개로 표현해 줄까요? 죄, 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지난 한 주 동안, 아니 우리들의 지난 삶이 죄 지은 죄인인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걸은 의인인 거야? 더 무서운 말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죄를 지었으면 시도가 뭐가 된다고? 뭐가 된다고? 인이 된다며. 죄인까지만 됐으면 좋겠어 나는. 수연아, 죄를 지으면 뭐가 된다고? 죄인 된다며. 맞지? 일어난 여인이 벌인 잔치에 참여하면 태민아 뭐가 된다고? 죄인이 되는 거라며. 거기까지만 되면 다행인데, 죽은 자가 그의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미련한 잔치에 참석한 자들이 가 있는 음부의 어두운 권세가 거하는 곳,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영원한 지옥,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 솔로몬은 첫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지혜의 잔치로 갈래? 미련한 여인의 잔치로 갈래? 당신 뭐? 선택해야지. 어정쩡한 믿음으로 될 것 같아? 시연아, 어정쩡한 믿음으로 될까? 수연아, 어정쩡한 결단으로 이게 될 것 같아? 우빈아, 어정쩡한 믿음으로 어정쩡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될 것 같아? 지내봤잖아. 벌써 중학교 2학년. 그치? 교회에 오면 별로 유혹이 없지. 학교 가봐. 학원 가봐. 또 친구들하고 있어봐. 될 것 같아? 혜민이, 너가 스스로 고백해보자. 될 것 같아? 어디 잔치 참여할래? 서현민, 쉬어?
선택이죠?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100%예요. 100%의 믿음으로 지혜의 잔치에 참석하시면 주님 복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택은 100%의 믿음 아니면 안 돼요. 안 돼요. 어동종하게 있는 그런 믿음 이제는 버리자.